9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를 만나고 이제 회복되어서 추의 일을 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일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두 가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는 전혀 호응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참 잘한다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은 보낸 적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주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항상 할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가,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온 사람이라도 내가 일할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고, 또 먼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 가지고 사도 바울을 불렀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시킨 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가라, 아나니아에게. 왜냐하면 그가 받은 그 음성이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그렇죠. 그 인정이 바로 미리 믿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가 확신, 그렇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기 만약에 사울이 자기 혼자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제 변화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하겠습니까? 멀리 하겠습니까? 멀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함께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줘라,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기도를 해서 그 나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 회심은, 소명은 진짜다 확증을 해준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소명은 소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사명, 그렇죠. 소명은 받아놓고 아무런 일을 안 하면 받은 소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신성 모독하는 자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진 확신, 신념,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걸 전파하고 그걸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자기가 증거하고 자기가 전파했던 그 내용이 잘못되는 것을 알았으면 사람들이 가서 그걸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했죠.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았는데 제가 그게 알았던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고칩니다. 자기의 자존심,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이제 어떨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막 교인들이 설교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제가 잘못 알았던 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왜 전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기서도 번복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알 수 있으니까 이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잘못 알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잘못임을 알았을 때는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그렇죠. 이게 진실된 사람이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바른 걸 알았으면 그것을 누구에게인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처음에는 조금 못마땅한 투로 그렇게 말하다가 자꾸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동이를 놓아두고 마을로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내가 알고 있던 진리, 내가 어떤 확신, 어떤 신념이라도 평생 그걸 옳다고 믿었더라도 어느 순간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빨리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소명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그게 진짜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탐욕하게 하니라. 그 앞 21절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오늘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자신이 알았던 게 잘못된 걸 깨닫고 즉시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잖아요. 조금 전하고 지금 너무 달라졌으니까 혹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보통 이단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단이 잘못된 걸 깨닫고 기존 교회로 올 때 기존 교회가 얼씨구나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회심한 척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을 빼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탈북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자기는 정말 북한이 싫어서 왔는데 남한 사람들의 눈은 탈북자로 한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 혹시 간첩 아닌가,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제일 힘들답니다. 여러분, 이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정말 감옥 가서 고생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이제 변화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감옥 갔다고 하면은 색 안경 껴보겠죠. 그렇죠. 저 사람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야,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를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남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의심하더라도 그는 전혀 실망하지 않고 힘을 더 얻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힘을 더 얻어서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더 주는 힘, 그렇죠. 더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러 왔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 와서 식사 좀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마을까지 가 준비해 오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야, 이분이 자기 도시락은 뒤로 딱 빼돌려 놨다가 혹시 우리들 없을 때 다 먹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먹는 밥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은혜, 그렇죠.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첫 번째는 교인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선물을 줘도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하더라고요. 첫째 교회 오는 목적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만 통해서 은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람을 주시는 보람을 주죠. 예수님 지금 이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하고 나면, 어떤 일은 했을 때 막 짜증도 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참 보람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마음에는 만족함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양식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목사도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하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왜 열심히 주의를 하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런 양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 보면 사람들은 안 믿어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진실로 주의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를 부를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더라 말씀드렸잖아요. 불은 붙었는데 가지는 타지 않는, 그 참 신기한 장면. 여기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 열심으로 하면 이내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그렇죠? 하다가 그만 지쳐서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신 능력을 하면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참 나름대로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은 입장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잖아요. 9장 1절에서는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물을 청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어떤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도리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때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 너가 행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피해자가 되면 그때 피해자의 마음을 압니다. 야곱도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일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외삼촌에 쏟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 있어 봐야 그 피해자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서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길러보면 부모 마음이 이랬겠구나,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속을 썩였구나 깨닫게 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만이 그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미투, 요즘 또 학폭, 학교 다닐 때 폭력당한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뭐 성공한 사람들이 막 TV에 나오면은 그 당시 그 사람이 맞았던 사람 어떻습니까? 옛날 생각이 푹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 사람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맞았다, 폭행을 했다. 그러면 딴 사람들은, 안 맞아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맞아본 사람이 그런 말하는 거고, 맞아본 사람은 그 마음에 평생 상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안 보면 잊어버리는데 그 사람이 매스컴에 나오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지은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진 게 아니다. 내가 남을 힘들게 할 때는 모르는데 내가 피해자가 되면 그 심정을 알게 되는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범했던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용서라는 것은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피해자 입장에 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된 사울에게도 동일한 그 사울이 행했던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사울에게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냐미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그가 저질렀던 죄의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너 자신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거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이 신분도 아주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렇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참하게 지금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의 존재는 이런 존재이다, 너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좀 의지하라,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람들이 이제 그 성 안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만나면 죽이려고 성문을 다 짓고 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광주리를 달아가지고 몰래 이제 밖으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맞아 죽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한편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는 게 예비. 그렇죠. 그런데 또 예루살렘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도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기독교인들하고 사귀려고 해도 그들도 배척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하면 낙동강 오리알 되어버린 거죠. 이쪽 편에도 못 들고 저쪽 편에도 못 들고 참 어중간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자존심 강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괜히 예수 믿은 게 아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참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 믿으면 그 은혜도 크지만 반드시 시험이 있거든요. 시험. 예수를 믿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탁탁 되어지면 참 좋은데 반대로 이런 게 있습니다. 믿는 친척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안 믿는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이고 예수 믿어도 안 되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잖아요. 이게 어쩌면 거쳐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냥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홍해 앞에 하나님 홍해 앞에 세웁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안 나왔으면 안 나오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홍해를 두시겠습니까? 테스트하는 건 테스트. 그렇죠. 너희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봐라. 테스트하는데 이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환경이 닥칠 수 있겠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여전히 마음 먹고 예수 믿었으면 좀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었는데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뭐 교회 나오고 이랬는데 앞에 길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홍해 같은 그런 장벽이 놓였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참 절망에 빠진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벼랑 끝에 선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자,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절망 가운데 또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죠, 바나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는 일이 보면 우리를 막바지기도 밀어붙였다가 또 떨어져만 하면 또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건져주시고, 이게 뭐 하느냐 하면은 명금을 만들 때 뜨거운 불에 막 달구었다가 찬물에 또 하고, 뜨거운 불에 달구었다가 찬물에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연단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뭐만 봅니까? 바나바는 보지 못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예수를 안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딱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 대신 이야기해 주겠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까? 사장에 가면 그렇죠. 사장이 나오잖아요. 땅을 팔아가 사도들을 발 앞에 이렇게 다 내놓고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 구제해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름이 위로자, 중재자, 중보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지고 돕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은 안 믿습니다. 왜? 과거에 이거 어떤 일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해도 안 믿습니다. 근데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바나바의 말을 믿습니다. 사울의 말은 안 믿어도 바나바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사울의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결정적으로 증언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에게 가가지고 너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친구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가 믿는 예수님은 나도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는데 이영표를 보고 그 친구가 너 보고 내가 믿겠다 하면 따라오더랍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예수님 우리가 말하면 세상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있는지 없는지 믿어지지 않지만 당신을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이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 그렇죠? 남들 뒤에서 진짜 이 사람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결국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게 한 것도 누굽니까?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는 중재자, 중보자. 이 바나바 이 했던 역할이고 예수님이 한 역할이고 성령님이 한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는 우리들이 늘 이런 역할에 참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스로 보내니라. 그 29절 보면은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또 자루에 매달려가 도망을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제자들과 또 조금 이렇게 관계 안 좋았는데 바나바를 통해 또 관계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서 불같은 열정이 있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래서 이걸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두면은 더 큰 사고를 일으켰구나 싶어가지고 고향 다소로 바울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쓰시지 왜 그렇게 또 고향으로 보내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의 일은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만 가지고 그렇죠. 40의 모세가 자기는 모든 게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력, 교육, 언어, 학문 다 준비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말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은둔 생활, 세상을 등지고 지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저곳에 썩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좀 너무 어리석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또 그날 열정 있는 사람을 열정 있을 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고향으로 보내가 좀 가만히 좀 쉬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세상 학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모세도 모든 면에서 다 갖추었지만 자신만만,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를 내다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온유해지기가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될까요? 실력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능력 있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가 겸손해야지 그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자기가 배운 애국 언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양하고 뭐 대화를 나눌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정치학 배운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끼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 여자로 인하여서 누나와 충돌이 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천성적으로 착한 게 아니고 우리 콧뚜리를 안 뚫고 놓으면 어른이 잡아당겨도 소가 말을 안 듣습니다. 콧뚜리를 뚫고 놓으면 어린아이가 잡아당겨도 소가 말을 듣습니다. 이게 아나브라는 단어이고 온유하다는 단어입니다. 모세를 광야로 하나님이 몰아넣어가지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 땡기면 따라가는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도 우리 같으면 참 많이 배웠고 열심히 했고 진짜 극적인 체험을 했으면 이 열정이 식기 전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씁니다. 오히려 다스로 가서 너는 가만히 치과 생활하라. 지금 나타나면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보니까 숨어 지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10년 이상을 모세에게 했던 그 광야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온유함에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요 바울은 다소 고향에 가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짧기 때문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먼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되잖아요. 자, 우리는 이 훌륭한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들마다 불러가지고 부흥 집회라고 간증 집회를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도 보면 이제 스님이 목사가 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불러가 다 전도하면은 교회가 막 부흥할 것 같은데 참 오히려 예수님 반대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구석에 총구석에 그냥 보내놓은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보내놓고 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더라.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교만하면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된다. 오히려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더 잘 됩니다. 어떤 조직에서도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이 있으면요. 그 사람 없으면 오히려 그 조직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열심을 낸다고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주의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뛰어난 사도 바울을 저 멀리 보내놓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혹시 사도 바울처럼 잘못된 열심을 가진 자가 아닌가. 오히려 그런 사람은 조용히 있는 것이 교회에 더 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빛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현장에서 펼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면 인정. 그렇죠. 그리고 또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맡기시면 일만 맡기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 일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 앞에 그런 어려운 일을 두시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잘못된 과거를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좀 의지해라. 너 자신 의지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진짜 무능하고 연약한 상대임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그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쪽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저쪽 사람들하고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두신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두시듯이 테스트.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을래. 그렇게 하면서 그 상황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만 보는 게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할, 해결할 방식, 사람,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두실 때는 반드시 아나니아를 보내고 바나바를 보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또 사도 바울의 기질적인 열심이 나오잖아요. 열심히 그렇죠.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전했을 때 제자들이 가서 좀 쉬십시오. 우리 봤을 때는 야, 이렇게 유대교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한 교회라도 더 불러가지고 막 간증 집회를 해야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다스에 가서 훈련해요. 훈련. 그게 무슨 훈련입니까? 온유함과 겸손한 훈련입니다. 콧뚜레를 뚫어야 되는 거죠. 뚫어가지고 하나님 지키면 예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